시작합시다. 파멸하고는 바로 화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제가 지방교회를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많고, 요즘에 뭐 어떤 분들은 신천지로 또 갔다 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안타깝고. 근데 지방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요. 그리고 내 성경책을 안 갖고 왔네. 여기 제 성경책, 여기 제가 단상에서 내려가기가 뭐하니까. 그리고 거기 논문책도. 고맙습니다. 우선 성경을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랬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주님께 완전히 회심해서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길을 잃었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건 구원받는 걸 말하죠, 그죠?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25절이에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길 잃은 양이라는 찬송도 있고, 또 이사야 53장에도 너희가 각기 전에는 제 길로 갔었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길을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 이게 부르심 받았다, 또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믿었다, 그분이 자녀가 됐다 한다면은 길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분의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걸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그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불러놓고 다시는 어쩌면 나를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봐도 이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요. 이제는 마지막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자기의 유일한, 참 유일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심한가? 그래도 주위에 거의 없었어요. 몇몇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는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죽을 것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도 없고, 그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고, 그래서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표현했어요. 길이 있는 거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자면 또 하나님의 정하신 우리에게 가도록 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방교회 있을 때도 이 시간을 굉장히 아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저는 지방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어떤 조직, 예, 또 내가 그 안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러한 유일한 조직, 유일한 교회다, 몸이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예. 예. 주님이 인도하셔서 있게 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서울에서 주로 문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서원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예, 봉사 집회만 모이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하나의 그냥 삶이죠. 그러한 하나의 말투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이거 뭐가 괴롭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예. 근데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의왕이라는 포일, 예, 의왕시 평촌 거기 있는데, 지금은 막 아파트가 엄청 들어섰어요. 그때 당시엔 다 들이었어요, 논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곳으로 가서 한 2년 반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있냐?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 생활을 위주로 제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어떤 때는 어떤 그 안양교회 가까우니까 그 안양교회 가끔 아프다 어쩌다 한번 가고, 대체적으로 안 가고 주일날 주로 이웃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예. 그것이 87년도, 8년도 뭐 그럴 때쯤 될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연도는 제가. 그러나 2년 반은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서초동 제가 사무실, 복음선 사무실로 출퇴근했습니다. 예. 그럴 때 제일 많이 한 거는 뭐냐? 차를 거기서 이렇게 올 때마다 출근할 때 태워다 주는, 이렇게, 그 직장이 그 영동이었어요. 직장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내 밑에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직장이, 가게가 영동이었기 때문에 저를 아침마다 항상 데려다 줬죠. 서초동 복음소 사무실까지.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성경을만 읽었어요. 옆에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었지. 늘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갈 때는 태워다 줄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차편으로 오고 가면서, 그때 뭘 많이 했냐?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복음선 찬송가에 많은 작업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한 2년, 3년 이렇게. 그 이제 저는 그때만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사실 이 90년, 1990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건 87, 88, 뭐 그때쯤, 89까지, 뭐 초까지, 그때쯤 될 거예요. 2년 반이니까. 제가 그때 서울로 올라온 거는, 저 혼자서 올라온 건 79년도. 제 아내가 이사 온 건 80년도입니다. 1년 정도는 서울에서 하숙을 했고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83년도까지 직장 생활했습니다. 83년도. 그리고 83년도에 직장을 내놓고 복음선 일을 시작하고 84, 5, 6, 한 3년 정도 일하고 서초동 근방에 살고, 그러다가 포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주로 책을 많이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썼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에게는 소실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쯤 신림동으로 왔어요. 사집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89, 90, 91년도, 90년도부터 몽골에서 한 형제가 최초의 자기가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김마무개 하는 형제가 몽골에 복음을 좀 전하러 오셨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다. 한국 선교사도 아무도 없고 미국 선교사도 아무도 없고 오직 영국의 존 기븐스라고 하는 공산권 때부터 국가의 허락을 받은 선교사 한 분이 계셔서 했는데 뭐 그거는 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많은 그 회의가 듣게 해서 지방교회에 대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주로 왜 그랬냐면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이제 한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LA는 처음엔 없었어요. 앤하임 주변에 플러턴이라든가 여기저기에 한인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10가정 뭐 이렇게 한 10가정 너무 많고 한 5가정 뭐 7가정 10가정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LA까지 이제 한인들이 생겨나고 참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88, 89 이제 가면서 이제 비자가 많이 나오고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비자를 안 내주고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 야무개 형제님 둘만 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 얌전한 사람이잖아요. 학자같이 생기고 둘만 가니까 둘은 또 마음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없잖아요. 와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겨?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의 그룹, 저 사람 교회, 이 사람 집회소 이런 사람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건 뭐라 그랬지? 거기 지방교회에서 하나. 옛날 얘기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잖아. 한 몸을 많이 말한다고. 근데 이제 그때서야 몰라도 괜찮다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얘가 내가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가 말하는 하나는 이거는 거짓된 하나다. 이런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그러면 저는 뭘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거짓된 거. 그거 생각 안 나요? 네, 한 10번, 100번 더 얘기했는데 제가 거짓된 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비리로부터, 각종 거짓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도 거짓말이 있고 교회도 거짓말이 있으려면 뭐하러 교회를 들어와요. 저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지방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뭐 은행에 있다가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구만은 저는요 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직장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마을고 중앙회에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직장이냐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이 열려 있었는데 못 갔다고. 그건 제 아내가 알죠. 왜? 결혼하고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결혼했어요. 대학을 1977년 제가 77년 9월에 졸업했다면요. 대학을 77년 7월에 결혼했으니까 졸업할 때쯤 내가 어디에서 취직이 됐다, 갈 수 있다. 이거는 제 아내가 잘 알죠. 제 아내니까.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직업에 있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당시에 교회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새마을고 중앙회에 있었다고. 그리고 지방에 도지부에 총무과장, 지도과장을 거쳐서 중앙회 유통과장 직무대리로 와서 조금 이따 유통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본부장 직무 대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공제부장 되고, 새마을고 연수원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공제부장 하다가 퇴직했다고. 아야 거기 유통사업본부장 하다가 제가 퇴직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그따위 직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았었고요. 예? 할 수 있는 길이 많았고, 제가 대학교 총장님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이 몽골도 가셨고 하니까.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두 분 다 이제 서로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총장님이 신협 회장했어요. 신협 교수하면서 동시에 신협 회장했다고. 그분이 저더러 교수부장으로 오라고. 신협 연수원은 유성에 있어요. 유성으로 오라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꼭 하도록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길을 열도록 해보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길은 저에게 많이 열렸었죠. 예? 제가 그거는 제 아내가 다 아니까요. 그 총장님은 제가 서울의 사무실에 부장실에 그래도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했다고 다 무시하더라고 뭐든지.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근무했는데 뭐 자기 그때 당시에 나를 알더라고요. 예? 직원이었었는데 부장님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다고. 제가 31살인가 2살에 부장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말이야 다 직원들이에요. 무슨 계장도 아니고요. 직원들이에요. 예? 저는 하늘이죠. 부장이면. 네? 중앙이 전국이에요. 전국 새마을금고의 중앙이라고. 거기 부장이었다고 제가. 31살에 2살에. 예? 그래서 무시를 하더라고 그렇게. 예?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예? 남이 하면 다 무시하더라고요. 예? 제가요 그때 솔직히 우리 총장님이 신협 회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이상 아무개라는 두 분이 신협 창설자예요. 우리나라에. 그 오 총장님이. 그분하고 그래서 그분이 신협 회장이 교수면서 동시에 회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여기서 이 새마을금고하고 법이 동법이에요. 근데 하나는 재무부 소관이고요. 어디 신협은 여기는 내무부 소관이에요. 지금은 내무부 소관이에요. 왜냐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새마을금고가 내무부예요. 희한하게도 금융기관 중에서 새마을금고만큼 내무부 소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인가 그렇죠. 행자부. 그리고 새마을과라는 과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공무원들과도 교류가 매우 깊었고 내무부에도 자주 드락다락하고 경제기획원, 우리가 경제기획원하고 관리가 있었어요. 관련이. 지금은 기획 무슨 뭐라고 기획부 장관? 최상무? 그 사람이 그거예요. 바로 부총리. 그것이 이제 제가 자주 드나들었던 것이고 그곳에 이제 제 아내의 아내의 동창의 남편이 거기 내가 드나드는 소비자 행정과의 직원이었어요. 권아무개라고. 거기 친했었어요. 거기하고 경제기획원 직원들하고. 뭐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33살까지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6, 7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소원 일을 시작한 거죠. 저는 절대 비즈니스 하는 건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통사업본부장을 하면 내가 질렸어요. 아주. 사업차란 사업체는 안 온 데가 없어요.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진로, 뭐 오비맥주 뭐부터 시작해서 미원, 미풍 그때 미원, 미풍 다 있었어요. 미풍 이제 없었죠. 없죠. 조미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야구가 창설됐어요. 오비 있죠. 오비베어스. 두산.
그때 창설을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그 모형으로 만드는 그 저기 야구 배트하고 이렇게 공하고 이런 거 저기 병원 유병원 목사 어렸을 때 병원에 선물로 주고 이렇게 했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가 제가 바로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만 섬기기로 했었죠. 제가 그게 제 그 직장 생활이에요. 그런데 33살 그러니까 83년도에 주님이 나를 제가 유통사 본부장실이 부장실이 이거 3분의 2만큼은 컸을 거예요. 이 실내 예. 혼자 예. 서성거렸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예. 잊을 수가 없죠. 제가. 그리고서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참 사표를 냈죠. 예. 제가 5분의 회장을 모셨습니다. 중앙회장 5분을 교체로 모셨어요. 한 6, 7년 근무하는 동안. 근데 1년에 내가 저기 하나씩 진급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5년에도 하나 진급을 못 하는데 저는 1년에 하나씩 진급을 했던 것 같아요. 진급을 시켜주셨어요. 상사들이. 수고했다고. 늘 수고했다고. 참 일 잘한다고. 칭찬도 참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일 국회의원 쪽으로 갔어도 일은 잘했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틀림없이 잘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세상적인 길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고 제가 취직이 됐던 것이 또 하나가 한국화역이었어요. 한화. 네, 그것이 인사부에 취직이 됐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구나. 제 아내는 알아요. 가려고 했었는데 말리시더라고. 대전에 좀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77년도니까 77년도 그게 제가 포기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대전에 있었어요. 그리고서 79년도에 서울로 왔고 제가 이제 서울의 본부로 왔잖아요. 중앙회로. 그리고 저 수유리 거기에 연수원이 있어요. 저기 새마을본부 중앙회 연수원 거기에 교수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교수를 해보니까 저하고 딱 맞더라고. 야, 이렇게 세상에 좋은 직업도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정훈 이 형제 교사 좋은 거야. 왜냐니까 이 가르치기만 하고 그냥 집에 오면 다 잊어버려요. 예, 모든 것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요. 그 직장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업무의 무게가 집에까지 와요. 너무 힘들더라고. 솔직히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뭐 맡은 거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지. 직장에서. 그러니까 하나씩 진급을 했지. 하나씩. 예. 그래서 약관의 나이에 중앙의 부장이 됐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33살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제가 직장을 다 사표내고 그만뒀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다시는 내가 비즈니스 같은 거 안 하리라.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런 게. 그랬는데 복음서원을 맡으라. 이런 거는 이제 책만 하는 거고 비즈니스 관계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꺼이 수락을 하고 말하자면 열심히 책 번역하고 책 내고 이런 일을 했더니 보니까 이것도 역시 비즈니스인 거야. 그게 잘못됐구나. 예? 그것을 이제 알기까지 한 1, 2년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비즈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아주 비즈니스라면 아주 질렸거든요. 돈이면 마귀가 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3년도고요. 87년도쯤 제가 포일로 이사 갔다 왔죠. 4, 5, 6 한 3, 4년 동안 괴로웠어요. 아주 서울서. 그래서 87, 88, 89 초까지 저기 의왕시에 있었어요. 포일에. 그러다가 이제 신림동으로 왔어요. 신림 사집회소로 당시에 사집회소 저기 이 형제를 만난 거잖아요. 사집회 있을 때.
그게 89년도인데 그때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 가서 한인들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 들으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뿐 아니라 자기들도 느껴요. 그러더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 형제들이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나눠놨다고. 이제 가정으로 모시지 않겠다. 처음에는 가정으로 접대를 했거든. 모텔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모텔 쫓겨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우리는 모텔에 이제 미안하니까, 미국 형제들도 지금 이거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사실이니까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조금 해서 갖다 주고, 모텔로 갖다 주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고,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쭉 갖다 주시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안 갖다 주시고 알아서 먹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저같이 그 예민하잖아. 저는 예리하잖아. 뭘 보는 게.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이런 사역 할 바에는 내가 안 한다. 그러고 있는데 몽골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90년도입니다. 90년도라고. 내가 몽골을 갈까 말까를 굉장히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이라고 하는 형제가 막 3번 정도 오니까 제가 간 거예요. 뭐 몽골에 간 게 91년도입니다. 지금 몽골에 91년도에 간 것을 이렇게 거꾸로 환산하면요 34년 됐습니다. 34년 만에 지금 우리 형제들은 거기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월요일부터 짓는다고 해서 짓는 줄 알고 어제 전화를 했더니 아직 파이널 공문을 못 받았대요.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 짓는 모습을 좀 보내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몽골에 올해 가는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은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비행기표를 사야 되니까 8월 세프템버 9월 4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네? 8월. 8월. 어거스트. 세프템버 아니고 어거스트. 어거스트 8월 4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 말을 빼놓지 않고 들으시는 청취자 중에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제가 한 2-3명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많이는 못 받겠습니다. 한정적으로 받겠습니다. 초청자를. 그런데 빼놓지 않고 듣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비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듣는 분이라면 제가 일행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가는 일행은 한 10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희경 전사님은 일찍 그거를 표를 티켓팅을 해야 쌉니다. 지금 이제 5월 말쯤 되죠. 그럼 8월이면 6, 7, 8 뭐 별로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소나마 돈 10만 원이라도 싸다고요. 광고 겸 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이란 뭐냐면은 지방께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왜? 영어로 why, how. 제가 먼저 겪었으니까요. 왜 아까 갈라디아서 1장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을까요? 자기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어둠 속에 있었는가, 얼마나 큰 어둠 속에 있었는가, 얼마나 큰 잘못, 오류 속에 들어 있었는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있었으니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누가 있을까? 마니교에 있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 사람이에요. 히포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참회록을 썼고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박사 논문이 삼위일체론입니다. 네,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거요. 영어로 쓴 겁니다. 영어로 쓴 거고 학위를 받은 건 2007년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어디에다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어디에서 PhD를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뭐죠? 영상에다가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비판을 하고 뭘 하던데, 이 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논문을 감수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사인을 한 교수들이 3명이 있습니다. 지도 교수들이에요. 미국 사람 둘, 한국 사람 하나입니다. 이거 영어로 다 썼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뭐에 대해서 썼다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Synthetic Study on the Trinity through Biblical Revelation and Church History 이렇게 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언제 썼다고요?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썼으면 그 이전에 오래 걸렸겠죠? 시간이?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할 겁니다. 이 학교 총장님을 제가 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학교 총장님하고 제가 그분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다고. 불우한 세월 어린 나이 시절을 겪은 분이라고. 지금도 통화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막 통화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돕겠다는 말 했잖아요. 도와드리고 싶다고. 지방교 나오시는 분들. 지방교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길을 잃었더니 지난날 우리는 길을 잃었었어요. 어떻게 길을 가야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은 하나라고. 길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라고 헬라어로 언제나 단수로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 저 길을 우리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오직 한 길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고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몽골 성도들도 인수로 따져서 한 6교회 되고 인수로 따져서 한 500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왜 저와 함께 가죠? 저와 함께 34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도 한 1600명? 에티오피아 성도들만은 한 1000여 명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퍼졌어요. 유럽으로. 또 심지어 미국으로. 이렇게 퍼져갖고 한 2000여 명 됩니다. 전체가. 불가리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 1년 뒤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캄보디아도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한 1년 후에. 인수를 다 헤아린다면 뭐 몇천 명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순종하면서 가야 하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지?
예, 그건 나에게 달리지 않아요. 예? 주님께 달려있죠. 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각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길로. 육체와 마음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근데 이제는 우리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인도하신 주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나오겠다. 그것을 떠나겠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도가 있어야 돼요. 예? 첫째로는. 주님의 인도가 있냐. 어? 저는요. 주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죠.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예? 제 아내와 더불어서. 예? 그리고 당시에 정아무개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도 지방교회에 초창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권이권 형제님이 한국 지방교회 초창기 초기에 수고했던 사역자예요. 그분이 저희들을 주례도 했지만 결혼도 중매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아내를 중매할 때 바로 권이권 형제 옆에 앉았던 분이에요. 서울 미아리 집회소에서. 그분이 정씨예요, 성이. 그 끝머리를 모자예요. 중간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는 뭐 성모도 될 수 있고 성모는 옛날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였었고요. 정광무 씨도 있고 뭐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말 안 할게요. 예. 그래도 알 사람 다 알아요. 지방교 분들은. 예. 그분하고 제가 지방교에서 떠나 나와서 이사 나와서 있을 때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팔레스 호텔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또 감리교회 이아무개 준이라고 하는 끄트머리는 또 가운데 말 안 할 거예요. 그 목사도 만났어요. 같이 셋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지방교회 관심이 많았어요. 예.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에어리에서 떠나지 못해요. 예. 그 에어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 계신 그 인도자들은 어떤 분은 그걸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방교회를 떠난 분들은 이 주의를 배회한다고 못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약간 엄침한 말이에요. 어? 예? 이 주의를 못 떠나고 배회한다고. 어?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정아무개 그 형제라고 해도 목사라고 돼요. 그 형제 그냥 형제라 할게요. 그 형제님이 나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한 몇 살 많으려나? 한 서너 살 많으려나? 예, 많아요. 그분이 제가 지방교를 나오게 된 그 동기를 과정을 쭉 들었어요. 듣더니 두 번이나 이 말을 했어요. 두 번이나. 유동근 형제님은 만삭해서 낳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들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요, 유산했어요. 유산 아세요? 몰라요? 어머니들이 유산을 모르다니. 예? 개월수가 차지 못해서 중간에 나와버린 핏덩어리처럼 이렇게 그 유산이라고 하잖아. 예?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자기는 유산한 케이스고 목사님은 저더러 유영재님은 만삭돼서 나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예? 두세 번을 얘기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하고 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좀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순복하는 영이 적더라고. 어떤 부분에서 저하고 크게 부딪혔던 게 그거예요. 예? 저는 지방교회에 계셔서도 그 한국에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랬던 분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안 가졌어요. 예? 예.
그러면 왜 워치만이야 위튼이 이렇게 평가하느냐? 그분들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준 분들이 아니니까요. 예? 그분들하고는 난 관계가 없어요. 예? 그분을 판단하나 모태송을 판단하나 뭐 김일성을 판단하나 폴포트를 판단하나 비슷해요. 예? 무슨 관계가 있어 나오고요. 예? 근데 한국에서 계셨던 나를 도와줬고 나를 중매도 해주시고 내가 이사 갈 때 그래도 서울로 이사 간다니까 자전거 타고 집에 오셔가지고 대전에 예? 그때 돈을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를 5만 원 예, 주셨어요. 그거 안 잊어버리죠 제가. 예? 아이 저 위트니스를 나한테 5천 원인데 줬습니까? 예? 안 줬지. 예? 예? 국밥 하나를 사줬어요? 안 사줬지? 예? 그래도 그분은 집에서는 내가 밥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예? 예? 그 밥 안 얻어먹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 오래된 사람 치고 지방교회. 예? 그 정락기여사 밥 안 얻어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 그 고마운 건 알아야지. 예? 그런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정락기여사가 제가 나왔을 때 나왔잖아요.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됐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충남대학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응? 그 소식을 듣고요. 제가 유병원 목사를 데리고 유병원 목사 어릴 때죠. 그때 당시 어린가? 그래도 꽤 컸어요. 초등학교 넘었어요. 예? 중학교는 됐을 걸. 예? 그때 아들 데리고서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예. 왜 그래요? 그건 인간의 도리인 것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예? 예? 안 맞아. 예? 그분은 더 교리가 앞선 거야. 사도냐 아니냐. 권위가 사도가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사도냐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해요 그게. 예? 예? 그래가지고 말다툼이 생기더라고.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 참 죄송한데요. 예? 예. 뭐 그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 지금도 오해는 없어요. 그분이 뭐 잘 계시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고 그냥 뭐 됐고요. 예. 또 저를 지방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여러모로 도와줬어요. 예. 그래 돈 많이 받았고 그 집에 가서 참 많이 찼어요. 많이 얻어먹고 시애틀에. 그래서 그분이 퍼시픽 신학교 교수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갔다고요. 퍼시픽 대학을. 예. 그래 된 거죠. 그리고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지방교회를 떠나나왔을 때 51세니까 어떻게 젊은 학생들과 함께 신학교를 들어갑니까?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황암흑의 현 목사님이라고 가운데 있잖아요. 또 뺍니다. 예. 어쨌든 목사님이 예,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를 도와주셔서 그 학교에서 군수신학이죠. 국제신학교요. 예, 신학 여러 나라 신학생들 그 학교에서 MDV를 받게 해줘서 그 지방교 있을 때부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2001년도에 MDV를 받았다 이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 퍼시픽 신학교에서는 저를 교수로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명예신학 박사를 저를 줬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명예신학 박사 DD만 쓰려고 그래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한국에 존경하는 그 박윤선 박사도 항상 DD만 쓰시더라고요. 명예신학 박사입니다. 그거는 학위를 어느 학교에서 안 해도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안 써도 그건 그 사람의 그 뭐랄까요? 그 사람의 그 학문적인 성취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는 명예로운 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DD를 꼭 쓰시더라고. 박윤선 박사.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총신대도 그분이 세우셨었고 원래.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셔서 합신을 세운 분이에요. 합동신학대학 수원에. 유병원 목사 거기서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이제 평택대학 가서 강의를 1시간 했었는데 한 300여 명 우리 교단 목사님들 놓고 교육할 때 1시간 했었는데 거기 학교를 세우신 분이 피어선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 왔을 때 또 무슨 하여튼 우리 초기 선교사들 활동할 때
그때 피어슨 선교사인데 피어슨 선교사가 그 피어슨 학교를 서울에다 세웠어요. 그랬다가 그 학교가 이제 옮겨가서 평택에다가 지금은 굉장히 캠퍼스가 커요. 그 평택 대학교가 됐고 거기 총장과 거기 신학대학원장을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강의를 1시간 했어요. 거기서 한 300여 명 그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 근데 거기에서 피어슨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그 교수 하나가 들어보니 그 보니까는 피어슨 씨도 자기의 이력에다가 REV하고 DD만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난 절대 PhD 안 쓰겠다. 예. 내가 쓴 적도 없지만은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쓸 필요가 없어. 다른 학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대학교, 고등학교부터 대전고등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내가 똥통이라고 다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 귀한 후배들한테 절대 선배로서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인데 그래도. 그리고 대학원 경영학 석사입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THM 뭐 해도 돼요. 좋아요. 왜? 그건 제가 8년 동안이나 계절학교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퍼시픽에서. 그리고 거기서 명예신학 박사를 줬기 때문에 DD는 내가 꼭 쓰겠습니다. 앞으로. DD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유학 비자 갖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건 제가 사용하겠다. 앞으로도 사용해도 좋다. 그 누구도. 그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받아야 할 도움은 이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나왔으면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가라데 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했죠? 가라데 1장을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읽어봐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아침 아내하고 읽는데 어디까지 읽었나를 맨날 따져요.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요? 서로 틀려 또. 표시를 해놨는데 또 그래서 새로 읽자고 하고 아니라고 이거 어제 읽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라고 한 5분 지나거든. 어쨌든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 유대교에 있었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유대교 이단이잖아요. 교회로 따지면. 유대교 있었다. 내가 지방교에 있었다. 이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걸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뭐하러 나왔어? 거기 그냥 계시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어디에 있다가 나왔다.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참 오늘 시간이 없네 또. 이 얘기를 시작하라니까 다 끝났네. 시간이 다 됐네. 참. 그다음에는 좀 여기 사도 바울은 좀 숙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었다. 이게 이제 성경 연구하면 이게 아라비아에 있었던 기간이 3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과거를 벗어버리는 어떤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씻어버려야 할 게 많죠. 관념이며 몸에 제일 지방교에 있었을 때 왜 어려웠던 거 한 2가지만 나더러 얘기한다면 첫째는 교만. 지식 이것이 제일 벗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만 보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 요 성미 그거 고치기가 제일 어렵다 이것이고요. 이게 겸손하게 듣기가 어려워요. 남한테 배우기가 다 아는 거죠. 다 쉬운 거죠. 누가 모른다고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누구 말을 들으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교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은 하여튼 하늘을 찔러요.
이것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첫째. 둘째는 변화무쌍, 조석변, 요 성격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변해도 엄청 변하는데 이거를 10년 만에 변했다. 박수. 빠른 거예요. 엄청. 10년 만에 변했다. 빠른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제가 박수를 쳐줄 거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놀랄 겁니다. 이야, 놀랍다 당신. 놀랍다. 그 큰 은혜. 어떻게 그렇게 교만을 빨리 벗어버렸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날 잡아 먹어라, 잡아 죽여라 나를, 이렇게 어려워요. 나를 차라리 죽여. 나는 그렇게 쉽게 교만하지 않기가 어려워. 겸손하기 어려워. 조영남이가 했잖아요. 교만은 어렵다고. 이게 겸손 어렵다고. 어려운 게 겸손이야. 낮아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제가. 아주 이마를 벽돌에다가 비비야 돼. 이만큼 어려운 게 교만을 벗어버리는 거야. 피가 나도록 비벼도 안 없어져요. 이 교만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 지식을 없애는 게 어렵다. 안다는 거, 이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제 아내는 참 은혜가 큰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콧물을 쏟더니 컴퓨터 델리트 키를 킨 것처럼 지금까지 알던 게 싹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간증을. 그러더니 그날부터 그냥 겸손해지더라고.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는 1000명, 10,000명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신세봉자매처럼 되란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나 못 봤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교만을 벗어버리기가 어렵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옛 관념을 벗어버리기가 어렵다. 정체성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이 정체성 문제. 그러니까 제가 왜 내가 신학을 어떻게 했고 학교를 어디 다녔고 직장을 왜 했고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단적인 단체, 지방교회 같은 데도 뭐 마찬가지고 이단적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꼭 어디 같은 사람은 북에서 온 사람들 비슷해요. 심리가. 어디서 와서 깜짝 왜 깜짝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어디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냥 인정해주면 좋아요. 그냥 알아서 좀 인정 좀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마음이. 당신 어느 교회야? 혹시 이단 아니야? 깜짝 놀래요. 속에서.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것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그것도 이해를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그래도 당신은 이단이 하고 대화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한 번, 2번 당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체성 문제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말로만 해야 되겠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는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대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대표되는 제자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요. 그걸 도와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나바 같은. 그 어쨌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나오셨으면은 또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방교회 비스무리하게 모인다고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디 신천지인이 또 똑같은 이단으로 가는 거야. 제일 잘못된 케이스예요. 이게. 그건 유산도 아니고 그건 아예 그냥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의 미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추천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거는. 그리고서는 이제 일반 기성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지금 이런 건전한 정통 교회로 가서 그냥 예배 보고 이러 하고 이것도 그냥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 근데 이게 안 좋은 케이스를 제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거기서 나온 사람끼리 몇 명이 모여서 그 지방교회 식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 역국의 모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모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예배당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한 무리가 와서 빌려줬더니 지방교회냐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아무래도 지방교회 같아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강대상을 치워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은 강대상이 필요 없잖아. 둘러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서로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강대상을 치워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 강대상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강대상을 치웁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강대상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강대상을 치워? 이렇게 하니까는 좀 제발 치워달라고 안 치웠대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강대상 놓고 의자를 이렇게 뺑둘러 앉아 의자를 바꿔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더래요. 지방교회네. 한 2번 와서 하는 거 보고 젊고 사람들한테 좋더래요. 근데 안 되겠어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 즉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 비스무리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말로 지류라고도 하고 지방교회 지류. 그다음에 조금 듣기에 거북한 말 아류. 지방교회 아류. 이 아류가 되지 말라. 아류 지류가 되지 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냐? 벗어버리기는커녕 거기에 모자를 꽃가루 한 개 더 두 개 더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황 모자 봤지? 쓰고 또 쓰고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잖아. 꽃가루 더 올리더라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지방교회 그냥 계신 것만 또 못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 게 주님이 인도하는 거냐? 그건 각 사람이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고 저의 예를 들면 바울은요 자기가 핍박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에 핍박한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그럼 누구야? 그게 누군데? 사울도 그 가운데 있었잖아. 근데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거잖아. 나도 당신들이 만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야. 사도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잡아가라고 얘가 이게 온 거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고 오니까. 그잖아. 그랬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아니라고. 진짜 이 사람이 담메색에서 빛을 보고 쓰러졌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를 해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섰으면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좋냐?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지방교회가 정말 바로 길을 가고 싶다. 우리는 이단의 길을 버리고 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 유동근이를 만나야 돼요. 알겠어요?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워치만 위트니스 길을. 그렇게 해갖고는 한국 기독교를 설득시키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나를 빼놓고 한국 기독교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한국 기독교의 메인 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주류의 기독교의 목사님들 가운데 저도 있어요. 아니, 저를 안 뚫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예? 저는 너무 잘하니까 지방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쓱 이렇게 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탁 부닥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런 소식이 그 다음날 들리면 그 다음날 나하고 연락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예? 혹시 내가 그냥 어느 날 죽었다. 그러면 그게 되려면 뭐라도 제가 살아있는 한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 근데요, 엊그제 어떤 신문인가 뭐 어디 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썼던데 어떤 사람이냐? 자세히 뭐 한 5가지를 썼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첫째,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 둘째,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적을 삼지 마라.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 외로도 있는데요. 저하고 엄청 비슷해. 사모님이 웃더라. 그거 읽더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는 대적을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예? 그럼 그 막바로 풀으려면 나하고 대화를 해야죠. 예? 그래서 내가 한국에 인도하는 에스라고 하는 책임 형제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제가 대동 아파트 살 때니까. 형제님, 양지로 나오려면은 나하고 대화를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건 음지에 있다는 말이거든. 지금 음지에 계시잖아. 양지로 나오시려면 저하고 대화를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왜 그래? 왜 그래?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치 못할 사정이. 예. 거기는 지위 문제도 있을 테고, 예? 외국과 연결 문제도 있을 테고, 본부가 있잖아. 또 거기는 없다고 하지만 거기 거짓말이 엄청 많은데야. 우리는 본부가 하늘이다. 개뿔 하늘은 무슨? 예? 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어두운 데서 나와야 돼요.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으로 돌아가요. 예? 예. 그러려면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 솔직히 나를 반대했잖아요. 내가 먼저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지방교회를 먼저 반대한 게 아니라고요. 예? 이게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거꾸로 돼요. 내가 반대하는 것처럼. 내가 지방교회를 반대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 지금. 아니에요, 원래는. 그들이 나를 반대했죠. 이해 안 가? 왜 반대했을까, 나를? 위트니들이 안 따른다고 반대한 거지, 나를. 맞잖아. 맞지.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야? 위트니가 잘못된 게 맞다는 얘기니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말이 틀리지를 않아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안 들으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내 말을. 내 말 안 듣잖아요. 이트니스 틀렸다고 문제가 큰 사람이야. 안 들으니까 제가 지금 책을 지금 500페이지 이상짜리를 600페이지 이상짜리를 쓰고 있는 것이고 확신을 주려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 증인을 내세워서 이 책이 나오면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은 다 확신할 겁니다. 아, 이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 애를 쓰고, 어? 저는요,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해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저희 가족들이나 다 알거든요, 이 모든 것을. 예? 그러나 와치만이나 위트니스리가 잘못한 건요, 예? 알려질까 두렵잖아, 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찬에게 알려질까 두렵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지방교회 나에 대해 막 말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지금. 예?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예? 정체성을 확립하려면요, 바울처럼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었다고, 그때 어둠에 있었다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리고 간증을 해야 돼요. 거기 있을 때 어떤 걸.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점을 증거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갈 때 자기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의 많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인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예? 그게 정로예요. 그게 정로라고. 어? 자신들의 잘못된 거, 내가 옛날에 잘못 배운 거, 어? 나를 가르쳤다면, 나에 영향을 줬다면 워치만이 위트니스 아니에요. 어? 이들의 잘못된 것을 가장 낱낱이 밝히는 사람이 유동근이에요. 응? 예. 그런 사람을 누가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누가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예? 그러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너부터 나를 조사할 거야, 내가. 너 누구야? 어? 어디서 배웠어? 어느 신학교야? 찾아서 그 이단성을 낱낱이 조사할 거야, 내가. 왜? 나는 공부를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논리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2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예? 신학을 대조하면서. 그럼 신학의 문제점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독교 문제점 모를 것 같아요? 신학교의 문제점 모를 것 같아요? 예?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예. 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고. 예. 잘못했으면 나는 무릎 꿇고 회개할 자신이 있어요. 용기도 있고요. 예? 나에게 학위를 준 총장님하고 어제도 통화하고 지금 당장도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듣게. 예? 뭘 그렇게 우물우물하고 뒤에서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면, 예? 떳떳하려면 어떻게 말해서 워치만이가 왜 이단이 아니고 문제가 없고 진리에서 얼마나 좋고 얘기해서 막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얘기해갖고, 예? 또 하나의 지옥 자식을 만들지 말고, 그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고, 이런 잘못된 오류 속에 빠져 있었다고. 그거를 사람들이 가르쳐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 근데 말을 안 해. 응? 이 사람이 전향을 했나 안 했나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한국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 예?
종북 좌파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예? 간첩 세력들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좌파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예? 김일성 주사파 운동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어떤 흔적이 있으려면 공개적으로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난 돌이켰다, 잘못됐다 옛날에 라고 얘기를 해야 믿어줄 거 아니에요. 예? 말을 안 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예? 지금 나 이렇게 하면 정치 얘기가 되니까 김문수 얘기를 하려다 말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쨌다가 돌아섰으면 돌아선 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게 잘못됐으니까 돌아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남들 구원해야지. 그래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예? 예? 그 일을 안 해요. 그러고서 우리한테 와갖고는 사진 나오게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어? 당신 뭐하러 왔어 이게? 예? 그냥 지방교회 계시 왜 여기 왔어? 어? 그게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어? 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응? 바른 길을 가는 걸 너무 몰라요. 예? 어떻게 해야 정체성이 나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 인정해 주는가를 몰라요. 예?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기독교 사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된 건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응?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요. 응. 신학 안 했어도 인정해요. 예. 예? 어떻게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위를 땄어도 인정해요. 그거를.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예. 왜? 그렇게 학위를 딴 사람이 한국에 1000명, 10,000명 될 테니까요. 예? 나이 먹어가지고 한 학기에 400만, 500만 원씩 내고 공부할 사람이 학교 꼬박꼬박 다니면서 몇 명이나 될 건데. 나이가 50명, 60 넘어서. 예? 그런데 주님은 섬기고 싶어요. 전도사 목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군소신학교가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 목사를 만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게 이 나라예요. 예? 근데 왜 유동근만큼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냐고요. 예? 당신들 섬기느라고 시간 낭비를 거기서 다 했구만. 거기서 할 만큼 공부 다 했고.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학교 요즘에 다녀서 교수님들하고 대화도 해보잖아. 다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고 잘 아시지만, 그렇죠? 저한테 배우셔야 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 예. 응? 그렇게 어디 신학교 나오셨다고 지방교회 계신 분들이 자랑을 하던데 PhD 받았다고, PhD 받았다고, 저 그거 별로 안 알아줍니다. 예, 솔직하게 말해서. 예? 내 주위에 PhD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존중은 해줍니다. 존중은 해줘요. 홍보하느라 수고했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배울 거냐? 나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난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 그럼 당신이 나한테 배우겠냐? 아니 그럼 배우려면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학위를 가지고 놓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 텐데요. 오늘 좀 길었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지 말고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정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곳의 문제점은 교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다고 그리고 그곳에 잘못된 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나왔노라고 이걸 분명하게 말해줄 때 누구에게 유익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도 유익하죠. 북한 사람이 한국에 넘어와서 북한의 실정을 얘기해주는 왜 장점이 있죠? 북한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요.
거기서 더 나올 수 있게 해주니까. 예?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잖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길러주잖아. 키워주잖아. 장점이죠. 유익하죠.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서 지방교에서 나와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길을 또 가냐고요. 그건 아류의 길을 가는 거고 지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냐고요. 나와서. 그러면 거기 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나와서 또 그런 길을 또 가요? 예? 그거는 그만 또 못하다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건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요. 반대로 길을 걸어가라고요. 그것의 첫 번째 주자가 유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왜? 저는 막바로 장로교로 돌았잖아요. 떠나자마자.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걸렸다고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한다고 걸리고 예? 나와가지고는 예? 왜 간판을 장로교로 붙였냐고 걸리고 예? 가시라고 어디로 지방교로 돌아가세요. 왜 와서 상관해. 우리는 예?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길을 한 발한발 찾아가고 있는데, 예? 예? 당신 뭔데? 예? 와가지고 목숨 걸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말이야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 예? 십자가 떼라 뭐 장로교 왜 붙이냐? 예? 그럼 나와서 나들 뭐 하라고? 그럼 지방교회 그 쪼가리 그 하라고 또? 어? 그게 괜찮았으면 거기 내가 그 인도자인데 거기 있지 왜 안 나와? 어? 따르는 사람이 거기서 몇천 명인데 예? 미쳤어요? 예? 당신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나와가지고 예? 다시 말할게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세례요한 얘기를 침례 요한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잔뜩 준비를 하고 하나도 읽지도 못해드리고 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 문제예요. 예? 당신 누구냐? 세례요한이. 너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난 아니라. 너 지방교회요? 그럼 아닙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뭔가 분명히 말을 해야지. 예? 거기도 다 좋은데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시오. 이렇게. 너 뭐하러 나왔어? 예? 예? 이게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증인이라는 건 순교자야. 어? 순교자의 영이 없어. 응? 뭐하러 지방교회에서 나왔어? 뭐하러? 그냥 있지 거기. 예? 거기가 제일 편한 데야. 우리 누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큰 누님도. 예? 우리 큰 누님도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한 가지는 아는 게 있어요. 아주 청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편한 데야. 교회 생활이 그렇게 그것만 하면 되니까 편한 데야. 그건 아시더라고. 큰 누님이. 예? 그런 길 가려면 거기 있지. 왜 여기를 와가고 여기는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 예? 장로교라고 붙였다고 그게 넓은 길인 줄 아십니까? 예? 그거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거. 예? 간판값만 해도 세자가 더 들어요. 예? 세자가 뭐야? 대한 예수교 장로회부 한 8장에 한 자가 얼마씩인데. 예? 그리고 거기에 그러려면 노예 들어가야지, 총회 들어가야지, 회비내야지. 그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예? 예? 아이 그래도 자존심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예, 자존심을 꺾어야 되거든. 예? 예. 어렵습니다. 예? 뭐 여러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아. 내가 옛날에 뭐 예? 예, 비판했던 그 뭐 아무것도 없는 교파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리 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근데 다시 그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로 정체성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걸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요. 이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요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둡다 보니까 하도 어두운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밝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용서해 주시고 드리세요.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는 그 어두운 데서 항상 있다 보니까 빛이 확 비치면은 너무 불편한 거야. 그게 다시 들어가야 돼. 어두운 데로. 이런 습성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디가 편하냐? 어두운 데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글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자네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야. 이제는 빛이니까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 벗어버리라고요. 여러분, 일반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게 적은 일로 생각하세요? 이단마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합동, 통합, 어디 고신, 합신 이런 데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거 당신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마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시라고.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 없습니다. 그럼 지방교회 가서 물어보시죠. 다른 데는 다 맞아. 근데 우리는 잘못 본 거야. 오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단계는 다르다고. 딴 다단계하고 특별해.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고 절대 사람들한테 강요 안 해.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시간이 한 1개월, 2개월 지나니까 여기도 내내 다단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단이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가르쳐도 되게 들으세요. 지방교회 이단이에요. 뭐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얼마나 이단성이 많은데. 그걸 꼭 이렇게 얘기해 줘야 알아요. 그러면 이단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대답해 봐요. 이단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보니까 한번 왔어요. 내가 봉천동에 있을 텐데 나이가 드셨어. 자매님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제 마땅치 않아 지금.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어디 교회를 갈까 찾는데 이단 명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안 가봤나? 여기를 가봤나? 해가면서 또 이단을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여튼 참 이 세상 참 기묘하구나. 그래서 이단은요, 이단에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이단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끼리 통한다.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러더라고요. 제발 이단에 있으면 일단 정통 개신교로 옮겨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화끈하게 잘못된 걸 알려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한번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죄송한 부분도 약간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네. 저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아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죠. 애굽의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뭐냐면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답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확실한 답,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확실한 답이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확실한 답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어둠이고요. 그게 역설입니다. 성경의 역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광야는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네. 한마디로 나오셔서 장로교로 오시는 게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내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 있으면 너무 맞거든요. 틀릴 가능성을 내 머릿속에 염두에 전혀 두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거기잖아요. 이단.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여전히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우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를 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구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던져진 자들이에요. 네, 이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내가 답을 찾아서 만들어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특별히 지방교회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 가장 극한의 불확실성을 찾아오는 길이죠. 그래서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장 혼란스러운 그 불구덩이로 내가 막바로 뛰어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막바로 내가 그 불구덩이 뛰어 들어가야 돼. 내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그 내 정체성을 완전히 내가 부정할 각오를 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마귀가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예. 마귀라는 건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육신이기 때문에요. 그게. 예. 내 육신의 본능이 그걸 싫어합니다. 내 이제까지의 정체성을 내가 부정당하는 것을. 네. 그럼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어둠이라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면요. 저한테 직접 오시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나이가 75세가 넘어서요. 기력이 쇠진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 못지 않은 교사들이고 선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제명들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는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마지막 코스에 다 하고서 마지막 코스 한 30분 1시간 대화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 교사들이 많다 이거야. 저한테 올까 봐 두려워 내가 지금. 네. 거기를 떠나면서 자유를 찾으려고. 어쨌든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광야에 우리가 내던져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를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광야라는 것은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내 한계, 내가 물 한 모금 안 먹으면 하나님 바로 원망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걸 내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이상수 씨가 왜 유동근이를 그렇게 경계했겠어요? 예? 위트니스리가 그러면 지방교회 지도부에서 왜 유동근을 가장 경계했겠어요? 예? 왜 그래요? 그들이 만일 진짜 빛이고 참됐다면 저에게 오늘 기뻐했겠죠.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처럼. 맞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미워한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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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리 와요. 여기 한마디 해. 이왕 늦었는데. 어떤 사람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인도자 삼으면 안 돼요. 그가 진리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과 거기에서 길을 찾는 마음을 자기도 갖고 있어야지. 이제 또 유동근 형제님은 완전한 빛이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각자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 아니 저조차도 함께 살아도요. 당신은 빛이신다 이렇게 안 해요. 그게 과연 빛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이렇게 묻고 물어서 가는 길입니다. 자, 성경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예, 성경은 질문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요. 질문이 없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교회 질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아니, 말하자면 거기는 다 결정이 됐어. 불경죄죠. 불경죄 걸려. 결정 연구가 됐어. 결정.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다 퍼즐이 맞춰졌고 야 최고봉에 이르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그게-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그가 받아주시잖아요. 위트니스리거든. 예. 그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네, 위트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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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답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만들어낸 답을 고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오는 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위트니스리가 어떤 범죄를 얼마나 저지르는가를 내가 확실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네. 어려운 543장입니다. 나의 믿음은 적습니다. 항상 적어요. 우리 믿음은 짱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더욱 살아나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답이 없는 것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또 참으며 그렇게 이 시험을, 이 고난의 인생을 믿음으로 증거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증인의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